그전에는 IQ가 높은 사람을 굉장히 알아주었습니다. IQ라고 하는 것은 Intellectual Quotient라는 말인데 지능 지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을 아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IQ보다는 EQ가 높은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EQ라는 말은 Emotional Quotient라는 그런 말인데 감성 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텍사스에서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지 않습니까? 그 총을 쏜 사람은 지능 지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성 지수가 정말로 낮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는가 하면 SQ가 높은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SQ는 뭐냐면 Spiritual Quotient, 영적인 지수가 높은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능 지수도 감성 지수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수가 높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오감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를 우리가 감지하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맛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요리사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냄새를 귀신처럼 맡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육적 지수는 동물보다도 훨씬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냄새를 맡는 것도요, 동물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냄새를 잘 맡고요. 그리고 청각도 이 개는 얼마나 청각이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적인 감각이 못하지만 그러나 지능 지수가 동물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6번째 감각 기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능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주 민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큰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다라는 이런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를 성경에서는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블레포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호라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때 사용하는 단어는 영적으로 볼 때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은 귀신의 존재를 느끼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찾아갔던 신접한 여자는 무당이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아주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귀신의 존재를 눈으로 실제 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하늘의 불병거와 말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것과 지능지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감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적인 것에는 아주 민감한데 영적인 것에 둔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감이 있고 그래서 영적인 판단력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더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은 바른 관점, 통찰력,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다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수가 떨어져서 영감이 없으면 절대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 생각하게 되고 잘못 판단해서 비뚤어지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과 행동이 늘 비뚤어지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땅에 갔을 때에 그들은 12 정탐꾼을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오게끔 했는데, 근데 12사람이 본 것은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들의 관점이 완전히 정반대였던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사람은 너무나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어둡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무나 긍정적이었고 진취적이었고 소망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차이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비관하는 비관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감옥 속에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예. 우리 통역이 지금 헤스더 권찰님이 지금 뒤에 가는 걸 보니까 우리 괜찮은가요? 네, 오케이. 괜찮다는 표시를 지금 하셨는데, 오케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불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그 형님의 그 반응이 너무나 달랐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소를 잡고 그렇게 잔치를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 그 자체가 불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동생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잡아주지 않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인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다 죽여야만 된다고, 그러면서 돌을 들고서 당장이라도 칠 것처럼 씩씩거리면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결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어쩌면 죽었을 법한 그 여자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잘못된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큰 범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람을 실제로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로 성경에 보니까 종교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삼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막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비싼 향유를 막 그냥 허비하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100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한 그 일을 너무나 가치 있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전파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서는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지만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하면서 부인했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보다도 더 비참하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했던 그러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목매어 달아서 죽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대사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공모해서 사람을 죽였답니다. 그래서 공범이 되어서 그는 감옥에 둘 다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너무나 낙심이 되고 좌절을 하다가 나중에는 목매에 달아서 죽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시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관점이 잘못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의인이었던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으로 비참하게 죽었던 그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관점이 바로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시를 써서 애통해하면서 시를 읊었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관점을 바르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을 영어에 보았더니 God breathed.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그 입김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입김이라는 말은 또 성경에 보니까 영이라는 그 말로 그렇게 번역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그 입김으로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외조모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성경을 배웠고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관점이 바로 영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눈에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장래의 일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렇게 그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은 어디에서부터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감각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영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도 얻을 수 있고 성령의 감동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하고 많이 읽어야 하고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해야 하는 그러한 책인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을 넓혀가고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지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통 오해와 거짓된 지식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 이 마귀가 온통 거짓된 지식을 가득하게 심어놓고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지식을 참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러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이것은 거짓된 지식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성경을 모방한
거짓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널려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fact,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면서 옳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해라. 다 너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말들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자랄 때 이런 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된 표현이며 참된 말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을 말하면서도 옳지 않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인데요. 진리는 사실이면서 동시에 옳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에게 한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다 옳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열 정탐꾼이 한 말을 들어보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냥 현상만 보고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나도 진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만 가지고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잘못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이 아닌 진리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을 많이 길러야만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들여다보면 긍정적이고 소망적이며 미래지향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인간의 말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러한 말은 듣는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내가 잘 들어야 해요. 나의 말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지 내가 잘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하는 그 말을 내가 잘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너무나 훌륭한 일을 했던 참으로 성자 중에 성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개 중에는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헐뜯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깨어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했을지라도 빨리 뉘우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죽을 사람도 살리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마땅히 살 사람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많은 영감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감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관점은 영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함께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영적으로 승화된 말이 아니라면 그 말은 공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씨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특히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영감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식하고 나면 많은 영감이 저에게 임할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영감이 임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소망이 넘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시편 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영감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 성경을 애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캐치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